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시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의 기쁨, 승리의 은혜,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다이어트 전쟁, 나라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 속에서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서의 전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중에 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 사람의 인생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 한 사람은 도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거처가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생활을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의하면 이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자유를, 이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 본문 29절에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찢겼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더러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살아가는 이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과 고랑도 끊어버릴 정도의 힘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군대에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에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에 이 쇠고랑과 이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중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며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올 본문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올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씨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귀신이 들려 이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곳이 그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서 우리처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느냐입니다. 이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인 겁니다. 우리처럼 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처럼 이 정상적인 이 삶을 살아가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사람이 우리처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 자신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 때문에, 그것도 이 군대 귀신 때문에 온전한 삶,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 중풍병자를 고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인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기 위해서 이 고라사인의 땅에 오셨는데 마침 누구를 만난 겁니다?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귀신이 예수님께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부탁의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사람 속에 역사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괴롭게 하지 말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31절을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되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가고 싶지 않는 곳, 가기 싫은 곳이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어디입니까? 무적행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들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실까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답니다. 나 그곳에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그곳에 보내주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 많은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가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적행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 귀신들이 그곳에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이 교회 용어사들을 보면 무적행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바닥이 없이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일명 스올, 음부, 지옥이라고도 하며 이 불순종의 영들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다. 이 사단 마귀를 가두는 곳이 어느 곳이냐? 무적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 군대에 많은 귀신들이, 많은 돼지떼가 산에 있는데 그 돼지떼기로 들어가기를 한 번 더 예수님께 강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살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 돼지떼들이 몰사하였다는, 모두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자신이 살고자 이 사람들도 괴롭히고 돼지떼도 죽게 해서 이 돼지 농장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있어야 할 것은 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적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적행이가 있어야 할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욥기 말씀, 욥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하냐면요, 욥기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은 것이죠. 네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이 보고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 귀신은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자신들이 안전히 갈 초소로 가기를 원하는 이 귀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 사람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단 마귀가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갔더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람 안에 있던 영적 존재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은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할 것 없이 믿는 우리가 이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미혹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질 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는 우리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 간에 참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고소자, 중상자, 참소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거짓말에 아주 능숙합니다. 없는 말이나 있는 말이나
이 꾸며내고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는 시험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 왕도 유혹을 받았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고 베드로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유혹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처럼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사단 마귀가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속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선포하며 이겨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악한 영들을 상대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교회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물건을 빼앗아가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권을 빼앗아 갑니까? 누가 우리의 물건을 빼앗아 갑니까? 누가 우리의 인권을 빼앗아 갑니까?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편을 나누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는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이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 뒤에서 명예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가룟 유다 뒤에서 물질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틈이 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삶 또한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을 말씀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39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 사단 마귀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이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니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이 간증의 주인공, 승리자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이 간증의 주인공의 삶이 이 사람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자의 삶, 이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사업장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 되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